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1년 동안 진행되어져 있던 코로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속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네, 다 고쳐놨었는데 컴퓨터가 저장이 안 됐는가 보네요.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탐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전서 4장 6절에서 1절. 주님이 입으신 땡땡이의 갑옷을 입으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주님이 입으신 땡땡이 갑옷.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죠? 땡땡이 갑옷이 뭐예요? 오늘 여기에 1절에 말씀하시죠.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선생님 1절 넘겨줘요. 같은 마음으로 입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입으신 갑옷은 고난의 갑옷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갑옷.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난의 갑옷을 입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갑옷을 입어라. 왜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베드로전서 오른쪽에 있는 4장 읽었는데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왜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는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냐 하면,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상급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늘의 축복을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려라.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복을 누리면 복을 누리라. 복을 누리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복을 벌써 다 누리고 말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왜요? 그래야 네가 하늘에서 상이 있느니라. 네가 땅에서 한 것을 다 뭐 하고 나면, 칭찬을 듣고 나면 하늘에는 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상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항상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로 충실한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충실한 종들은 이 땅에서, 이 충실한 종은 이 땅에서 상급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신앙생활,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비유가 한 35개 정도 돼요. 비유가 35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비유, 양대 비유라기도 하고, 큰 비유를 따지면 이 학자들이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세 개가 이 비유 중에서 제일 큰 3대 산맥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보면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종이 그러잖아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남긴 자가 얼마나 잘한 거예요. 정말로 충실하게 주님 앞에 일했잖아요. 애쓰고 수고하고 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달란트의 비유가 그냥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해요. 또 이 달란트의 비유 말고 종의 비유 보면, 종이 뭐라 그래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오늘 밭에 가서 일하고 와라.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내 손발 씻어 물 가져와라. 그 다음에 식사 준비해라. 그렇다고 해서 식사를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먹겠느냐? 안 먹는다는 거예요. 옆에서 수발 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랬다고 해가지고 잘했다 칭찬 듣느냐?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종은 항상 뭐라고 해요? 그렇게 충성을 다해놓고도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는,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섬긴 것, 충성한 것, 헌신한 것을 안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가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너희가 나와 함께 12보좌에서 그들을 심판하리라. 이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여기 있는 자들을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 있으리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주님을 섬긴 것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뭐 하는 거 원해요? 뭐 하고 난 다음에는 참 좀 드러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 교만함이라 그럴까요? 죄악의 속성이라 그럴까요?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전도할까라고 얘기하면서 은사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마지막 인격적 은사 얘기했잖아요. 인격적 은사. 인격적 은사. 이 인격적 은사가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인격적 은사가 성령의 열매인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절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짓누르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짓누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할렐루야. 이게 정말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이런 것들, 하늘나라의 상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그런다. 고난의 갑옷을. 그리고 오늘 1절 말씀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1절에 뭐라 나와요?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육체의 고난을 통하여 두 번째로 세 번째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는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핍박과 박해가 있으면 뭐 세상에 잘난 게 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 붙잡고 그것 때문에 주님 찾고 주님 의지하고 또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며 엎드리면서 그 모든 죄를 끊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이 고난이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환난 중에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것이 이렇게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진다? 환난으로부터 시작된다. 핍박과 어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인격이 자라게 된다. 이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 그냥 예수 믿자 말자 잘 되고 핍박도 없고 박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면 그냥 뭐 한 거예요? 자기 잘난 것처럼. 옛날에도 시골에서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거의 인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첫째로는 대감집에 잘 사는 집에 이 외동아들, 또 잘 사는 집에, 그다음에 가문 같은 경우에는 이 가문의 장손들이 거의 잘 안 돼요. 왜요? 가문의 장손이니까 막 온 동네 사람들이 장손이라고 다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막 떠받들어 주고 막 그냥, 또 시골 가면 그때는 전부 또 한 문중 사람들이니까 또 장손 낳냐 그러고, 때에 따라서는 뭐예요? 나이는 어린데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20살, 30살 된 나이 든 분들이 확률로는 자기보다가 높으니까 아저씨 오셨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예. 막 다뜨바뜨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애가 제대로 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또 문중이니까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면 또 다 문중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뭔 딴 짓을 하고 이렇게 해도 뒷수습을 다 해주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인간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또 인간이 안 되냐 하면 위로 8명의 누나가 있고 막내가 아들이야. 위로 8명의 누나가 있고 막내가 아들인데 이게 인간이 안 돼. 큰 누나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뭐 해도 누나들이 찾아다니고 다 해결해주고 하니까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자, 위로 누나 8명이 있는 막내 아들. 그리고 가문의 장손. 특징이 뭐예요? 고난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응? 쉽게 말하면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세상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나보다가 훨씬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일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뒷수습 다른 사람이 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집에 이런 신랑 만나면 인생 팔자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왜? 위로 누나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도 맨날 일사들이고 문제 터뜨리려고 나면 와이프가 뒤쫓아다니면서 그거 다 해결해줘야 돼요. 장손도 그냥 맨날 그 제사 다 지내가면서 또 뒤치다거리 다 해줘야 돼요.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똑같이 이 환란이 없으면 신앙이 엉망이고 인격이 안 돼요. 신앙에서 우리 믿음의 이 어려움과 환란을 경험해야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고 진짜 신앙이고 이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 두려워할 줄 알고 교회의 질서도 지킬 줄 알고 이 뭔가를 알 수가 있지. 이게 아니면 엉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이걸 잘 아는 성도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고난을 아는 거예요. 고난을 모르는 성도라면 신앙이 아직도 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고난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전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을 입어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갑옷을 예수님이 입으신 고난의 갑옷. 예수님의 고난의 갑옷. 이게 어디에 잘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 그 PPT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밑으로 옮겨봐요. 이거 PPT 다른 걸로 띄워주세요. 수정된 거. 지난주 거를 띄워주든지. 자,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사야서 우리 한번 53장 같이 한번 봅시다. 자,
53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반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겠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첫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의 갑옷은 첫째 멸시를 받았다. 이 예수님이 우리 뭘 당하여 멸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멸시. 예수님의 멸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멸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부끼리라도 자존심 상하게 말 한마디 하면 진짜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며칠 얘기 안 해요. 며칠 얘기 안 하면 괜찮죠. 그래가지고 이혼하죠. 뭐가 다르다? 성격 차이다.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냐. 절제해가면서 얘기해야지. 할 얘기나 하지 말아야 될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 얘기하는 게 어디 있냐. 부부 사이에서도 암상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친구한테 한마디 별것도 아닌데 사소한 얘기를 들었는데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 단절하고 사는 사람도 세상에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멸시를 당했어요? 첫째, 예수님은 사단에게 멸시를 당해요. 사단에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과 그다음에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창조주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 예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가 아니고는 창조되어진 것이 없느니라. 창조를 성부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단 마귀가 뭐라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받던 것처럼 지난주에 주신 말씀 있잖아요. 뭐예요? 야,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네가 뭐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 뭐예요? 자존심 꽉 굴겨 넣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신 주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온 우주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잡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온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돌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 아니 시켜도 좀 그럴듯한 거 시켜야지. 그럴듯한 거 시켜야지. 예수님의 이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뭐 내인태 절내봐라. 정말로 그 엄청난 자존심 다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기 멸시하는데 한 번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한 번도. 그 온유하심을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을 한 번도 겪지 않아요. 온유가 어디서 나와요?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인격적 근사, 성령의 열매. 여기서 나오잖아요. 하나도 안 하심.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누구한테 멸시를 당해요? 예수님이 이 멸시를 당하는 게 그 다음에는 뭐냐면 강도한테 멸시를 당해요. 강도한테. 사람 때려 죽이고 살인자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그럼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라.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진짜 꼴불견 같은 인간에게 꼴불견 같은, 이 꼴불견 같은 인간에게 멸시를 당해요. 재판을 받을 때요, 뺨을 때려요. 뺨을 때린다니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예수님은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 믿음 좋은 사람 나다나엘에게도 멸시당해. 나다나엘에게도요. 믿음 좋다 그러면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믿음 좋은 나다나엘에게도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메시아 만났다.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묻는 거예요. 그 출신이 어딘데? 나사렛이다. 나다나엘이 말하니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사렛에서 나온 그거는 거짓이다, 거짓. 가짜다. 믿음 좋은 사람한테 멸시당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유대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자기 땅을 농부들에게 다 이렇게 빌려주고 갔다. 먼 타국에 갔다. 그래서 세 받을 때가 돼가지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보내고 또 보냈더니 또 죽이고 거반하고 또 보냈더니 또 그렇게 하고 아들까지 보냈더니 하는 얘기가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이 땅 우리 거 하자. 예수님 죽였잖아요. 이 멸시를 하는 거예요. 멸시. 이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앞에서 막 그냥 그래요. 조롱을 하고 예수님은 멸시를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날에는 뭐냐면 멸시를 안 당해도 교회를 떠나가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 보면. 싫은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도 교회 신앙 버리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 입으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입으신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그러는데 첫 번째 단계 핍박도 환난도 아닌 이 멸시함, 자존심 무너뜨리는 거 이거에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도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요. 야,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믿음 있는가? 응?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예수님이 입으신 고난의 갑옷의 첫 번째 멸시 얼마나 당해 보셨습니까? 이거 안 해요. 이거 우리 없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를. 두 번째, 간고라는 고통이라는 고통. 예수님은 고통을 정말로 많이 당했다. 고통을.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했다. 이런 고통, 저런 고통.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그 고통을 너무 많이 당했고. 세 번째,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 질고. 질고를 한 질병의 고통이에요. 질병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몸이 안 아픈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항상 예수님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웃고 계신 성화가 없어요. 웃고 계신 성화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은 왜 예수님 웃고 안 계시냐? 예수님의 웃는 사진 그리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근본적인 신학의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 되면 이 진통제가 말을 안 듣잖아요. 하도 아파서. 마약을 투입해도 안 돼가지고 막 아파서 막 끙끙대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그거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훨씬 낫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뭔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머리가 아파도 약을 안 먹잖아요. 우리는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먹고. 우리는 뭐 그냥 그러면 타이레놀 먹잖아요. 그래서 머리 아픈 거 넘어가잖아요. 예수님 타이레놀 안 드시는 거예요. 그 고통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머리에 암 생기면 그 고통, 위에 암 생겼던 그 고통, 췌장에 암 생겼던 그 고통, 응? 비뇨기에 생겼던 암 고통, 피부암. 예수님 몸에 그 암은 없어도 그 고통을 그대로 우리들을 대신해서 당하신 거예요. 아프신 거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래. 질고를 아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이 질고를 지고 이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이것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해. 멸시를 당하고 그럴 때는 그랬는데 이 질병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주님이 슬픔을 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 이렇게 24시간 12달 365일 중에 하루도 안 아프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이 고난에 고난이 뭐냐 하면 이 고난에 베드로서에 우리가 하는 것처럼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옥에 가셔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음부.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홍수 때 죽은 사람. 성경에서 홍수 때 죽은 그들에게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3일 동안 음부에 가서 복음을. 그러면 음부에 가시면 예수님은 고통이 없나요?
이 땅에 있을 때도 육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지옥에 가면, 음부에 가면 그 불구덩이의 고통이, 그 고통이 있단 말이죠. 그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주님 앞에 저 죄스러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신앙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그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들도 다 달라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요. 어, 나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도 목회를 하고 다니면서 너희들에게 사례비 받고 뭐하고 그렇게 목회 못하는 줄 알아.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것은 또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베드로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냐. 베드로는 가족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목회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냐. 근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다. 그럼 뭐예요? 신앙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과 바울의 신앙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막 장막 지으면서 가죽옷 만들고 가죽공예 해가지고 그거 팔면서 먹고 살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그것만 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또 교회들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후원 받아서 선교하고 또 이렇게. 그러나 어려울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다 다른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뭐냐면 한 가지만은 고집할 수 없는데, 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일부러 던져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등져버리는 신앙은 좀 문제가 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게 되어지고, 이 신앙,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정결해지고 죄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내 믿음이 커져가고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간다. 그래서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그것으로 너 신앙의 인내가 가져오고 연도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 소망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우리 네 번째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번째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찔리셨다. 가시관을 쓰셨다 이 말이야. 가시관. 예수님께서 찔리셨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가시관, 옆구리에 창창. 이 찔리셨다. 이 예수님께서 이 찔리심으로,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뭐가 해결됐다? 허물이 해결돼. 허물이.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전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전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건 전부 고통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질병, 우리에게 있는 이 질고 우리에게 있는 질병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의 그 찔리심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상하심, 예수님이 상하심.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시고 채찍에 이 못에 박히시고 하는 육체의 상하심, 이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뭐가 없어지고, 죄악 때문에 우리 속에 죄악, 악한 것들이 많잖아요.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벗어나게 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모든 것들이 다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님이 이런 갑옷을, 이런 고난의 갑옷을 입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갑옷을 입어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일부러 돌아다니면서 막 그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찾아왔을 때 배척하지 말라 이 말. 배척하지 말라. 오늘날 같은 경우에도 우리에게 뭐가 찾아왔어요? 코로나가 찾아왔잖아요. 1년 내내 찾아왔잖아요. 배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찾아왔잖아요. 배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배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숨고 도망가고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보고 계시. 내가 너에게 상 줄게. 상 줄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한번 돌이켜 한번 보시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0년을 신앙생활했던, 20년은 신앙생활했던, 30년을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생활 중에서 내가 주님의 고난의 갑옷을 얼마나 입고 그 고난의 갑옷을 입었을 때 내가 얼마만큼 인내하고 연단을 받고 불평하지 않았던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냥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보인다고 불평을 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을 조금 어려움인데 핍박도 아니고 어려움인데 핍박도 아니고 어려움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만큼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또 그 핍박, 박해,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지켰던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이 얼마만큼 내게 있는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더 이상 나를 괴롭게 말라.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흔적 나도 있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사도 바울이 나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마음속에 예수님 있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내가 태장에 맞고 내가 40의 감함매를 5번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태장에 막 두들겨 맞고 하도 이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 들어가고 뭐하고 해가지고 그의 호적에는 빨간 줄이 쭉쭉쭉쭉 그어 있는 거예요. 감옥 왔다라는 빨간 줄이 감옥 왔다라는 빨간 줄이 있는 거예요. 그의 몸에는 채찍에 맞아서 채찍줄이 있는 거예요. 채찍줄이. 태장에 맞아서 태장에 맞은 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상처 흔적. 우리가 살다가 보면 몸에 흔적들 있잖아요. 손 다쳐서 흔적들 있고. 이거 그 흔적 진짜 예수님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이 상처 입은 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흔적이.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흔적.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생긴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로 마음 아파가지고 힘들었던 것이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우리 속에 나는 그런 예수의 흔적이 뭐가 있는가? 뭐가 있는가? 옛날에 지금은 하늘 날아가셨지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김재택 장로님이 그런 말씀하셔요. 옛날 교회에서 이제 한강교회에서 건축할 때
재정 담당을 하셨거든요.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건축을 했는데 돈을 빌려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막 제때 못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쟁이들이 목사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을 언제 만나야 될지 모르니까 수요 예배 전에 온 거예요. 7시 반 예배니까 예배 전에 7시에 와가지고는 목사 나오라고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왜? 목사님 예배드리러 오니까. 그럼 목사님 그들한테 맥살 잡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맥살 잡히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우리 그 사람들은 목사님하고 얘기하겠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장로님 가로막고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냐. 내가 재정부장이다. 하고 얘기하자. 맥살 잡히고 돈 언제 내놓을 거냐고. 대신 맥살 잡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 교회의 어려움, 고통에 멱살 잡히고 힘들어하고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나중에 하시는 얘기, 우리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도 우리 교회 얘기하면서도 이거는 목사님 이렇게 하셔요. 그래야 일이 쉬워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셔요, 목사님. 그래야 나중에 일할 때 쉬워져.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먼저 경험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런 흔적들이 뭐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는 고난의 갑옷. 나는 진짜 고난의 갑옷 입었는가?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의 갑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째로는 내게 아직도 그 고난의 갑옷을 입게 할 만한 믿음이 없다 하지.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다 피해가게 해주었다. 첫째로는 피해가게 해줬다. 고난의 갑옷. 주님께서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채찍에 맞고 태장에 맞아도 낙심하지 않고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든 간에 피해가게 하시겠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너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준 것이 없나니 당하지 못할 일이 되면 피할 길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믿음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안 돼서 그 고난을 안 당했다라면, 환난을 안 당했다 그러면 우리 믿음 없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 주님 정말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다 축복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도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었었다. 고난의 갑옷을 입었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는, 자 보세요. 베드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고난의 갑옷. 베드로를 통해서는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는 에베소서 6장에 뭘 입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요. 이게 뭐예요? 갑옷이잖아요, 갑옷. 이게 뭐예요? 믿음의 갑옷, 믿음의 갑옷. 믿음의 갑옷을,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믿음의 갑옷을 입어야 이 고난의 갑옷을 입을 수 있고 이길 수 있지. 이 믿음의 갑옷을 입지 아니하면 바울이 얘기했던, 베드로가 얘기했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뭐만 터지면 믿음보다가는 뭐가 먼저 내 생각이 툭 튀어나가고, 내 감정이 툭 튀어나가고, 내 자존심이 툭 튀어나가고, 생각 없이 말을 함부로 푹 해버리고,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필터링하는 거예요. 믿음은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이 내 것이, 내가 여기 육신이 툭 튀어나갈 때 믿음을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내 말이 믿음을 더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믿음을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내 생활이 믿음을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 뭐가 되냐 하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인격적 열매,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거쳐서 나갈 때. 이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고귀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가장 큰 상급 받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갑옷을 입었던 믿음의 선조들, 장로들이 성경에 보면 계시록의 24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 이후에 주셨던 그 금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그 면류관을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신앙으로 고난의 갑옷, 그리스도의 고난의 갑옷을 잘 입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받고 칭찬들을 입고 좋은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